예수님께 배우는 은혜의 눈. 우리는 예수님께 좀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화 기법도 잘 배워야 합니다.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학위 과정을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어 하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전쟁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적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적 언어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적 기법,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늠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자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을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기법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 대화 기법의 차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해설과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잘 우리의 마을 안에서 고쳐줘야 돼요. 해설하는 사람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뭔 문제가 있으면 해설하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 진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해설의 삶을 살지 말고 해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죄를 지은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설하면 그 자체가 의로워 보여요. 자기는 되게 의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옳은 말 자체를 자기가 하니까 의로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옳게 사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말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라고 그러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라.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해설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죄는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해설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는 해설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언어는 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했다, 이 얘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결되었어요. 이 여자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안 고치면 여러분 자기 잘난 체는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잘난 체 엄청 하는데 하나도 해결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맨 바리새적인 거예요. 맨날 틀린 거 옳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얘기하고 분노까지 해요.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분노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죄에 대하여.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은혜의 기법, 바른 언어의 기법은 뭐냐면 해설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설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 짠 거 누가 몰라요?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국이 짜다는 사실을. 뭐 그 반찬이 싱겁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그거 말할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싱거우면 소금 좀 넣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짜면 물을 넣으면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사람인 것이죠. 연애도요, 해설하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연애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결을 잘해주세요. 해설하고 다니지 말고.
이 말 해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상황을 이러쿵 저러쿵 말로 해설 잘하는 사람, 여자들은 잘 들으라고. 남자가 해설을 잘하잖아. 이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해설을 하는 남자들은 만나지 마세요. 예.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해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해결하는 자들은 오히려 말없이 모든 걸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말을 되게 잘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맨날, 요즘은 이제 그런 거면 옛날 옷에 하얗게 눈이 내려 있어. 맨날. 뭐해? 비듬이 그냥 허약한 거야. 여자애는 이쁜데 공부도 잘하고 막. 근데 인기가 있는 애인데 막 맨날 하얗게 비듬. 그러니까 이 말 잘하는 놈이 맨날 뭐냐면 비듬이 원인에 대하여 비듬균이 왜 생기는지 이걸 아주 박학다식해요. 그걸 딱 설명하는 거야. 그 여자애를 위해 한다고. 비듬은 왜 생기자면 이러면서. 근데 어떤 놈이 그냥 비듬 샴푸를 사다 주더라고. 비듬 샴푸. 누구하고 사귀었을 것 같아요? 사게 사서 비듬 샴푸 사다 준 놈하고 사귀었어. 그 놈이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해결을 해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언어 기법은 해결에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대도 해결하는 자가 필요하지. 특히 교회는 해설하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그 말로는 신앙생활 무지하게 하고 의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누가 뭐 그 교회가 그 문제 있는 거 모릅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 누구는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의 언어가 첫 번째 해결적인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적인 언어. 해결할 거 아니면 해설도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의 언어는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는요, 죄의 삭은 뭔 거예요? 사망이에요. 끝내는.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언어는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그래. 그냥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진리라서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뭔가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이뤄가는 스토리가 생겨야 돼요. 대화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없어요. 말을 하면 거기서 끝나. 그럼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대화를 그냥 자기 혼자 결론 내고 끝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옳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대화가 죄의 삭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자는 기독교인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하면 밤이 새는 것이 기뻐야 되고, 대화를 하면 그것이 서로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왜 그러냐? 대화가 끝나, 일찍. 대화를 항상 멈춰버려. 자기의 그 안에 여러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속성.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문제하고 우리가 살면서 서로 대화를 해나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대화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친구가 많아지는 기법이 뭔지 아세요? 대화의 새로운 기법이 시작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끝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자기 혼자예요. 대화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대화가 시작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의 스타일 사람들은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대화가 안 이어져.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도요, 부부싸움이 심해져요. 연애할 때 아예 그렇게, 이 사람의 대화는 끊는 기법이구나, 그냥 대화가 안 되는구나,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스토리가 없구나, 이러면 결혼해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잘 안 고쳐지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부부싸움 많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싸움이 안 나요. 스토리가 있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끝장을 내려고 오늘 이것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죠. 근데 오늘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시작이 있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예.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은혜요, 사랑이고 용서인 것이에요. 우리의 대화 기법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사람들 딱 이렇게 대화하면 이제 알아요. 그 사람들을 알아. 이 사람의 대화 기법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다 파악해서. 예. 그리고 그 대화는 잘 안 고쳐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적 대화 기법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바리새적 대화 기법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적 대화 기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인간관계가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예.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장내는 대화 기법이고 끝장내는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이 죽이라 그럴 거야? 살리라 그럴 거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끝장 내려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근데 성도는 그런 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감당하는 말의 시작이에요. 그게 은혜의 눈으로 하는 말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앞에는 강력한 우리의 책망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새로운 시작의 출구가 열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끝장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에서 모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주려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대화가 되어야 돼요. 바리새적인 마음은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결단하고 그냥 결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과 주가 주신 믿음과 주가 주신 사랑은 바로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늘 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겔, 이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님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시작의 말이 돼야 돼요. 자꾸 끝내려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대화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 말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말들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꾸 이 뒷말잇기 하는 거 있잖아요. 뒷말잇기 하듯이 대화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자꾸 일어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도 거기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듣는, 그게 왜 계속 대화가 이어져 가죠?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대화 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르다는 끝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성도는 끝내는 말을, 결정 짓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성도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이 다 옳지는 않아요. 주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리해지면 사실을 갖고 들고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뒤에 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그 사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죽을 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에 진리를 얘기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래요? 죄 짓지 말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 뭐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주고 있는 진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대화 기법은 자기한테 불리해질지라도 뭘로 얘기할까요?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불리해지고 내 양심에 찔리면 그때는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뭐로 반응하냐면 사실로 반응해요. 아주 패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해도 뭘로 받아야 돼요?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리하면요,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불리하면 이걸 뒤바꿔가요. 뒤바꾼다. 불리하면 사실로 받았다가 또 뭔가 자기가 유리하면 진리로 받고, 그래갖고 맨날 교회가 아주 나쁜 습관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불리하면 은혜고, 그죠? 또 자기한테 이루어오면 사실로 말하라고 그러고. 사실이 그렇잖아.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꾸 사실을 들이밀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뭐냐? 여러분, 새로운 능력이죠. 진리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들은 진리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양심에 찔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한 사람씩 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진리에 패배한 것이죠. 사실을 들고 왔으나 진리에 패배한 것이에요. 양심에 찔려 돌아갔어요. 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대적해요. 여러분, 죄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놀랍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사실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못 치기 시작하죠? 치라는 얘기잖아,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잖아, 지금. 다만 누가?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얘기잖아,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돌로 치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지금 다시 그들의 마음에 뭘로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진리로. 사실은 돌로 쳐야 되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되는데, 진리를 돌아보니까 죄 없는 자가 없네? 그러니까 이 진리로 반응하면 돌로 칠 수가 없음이라니까.
그래서 진리로 반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사실로 일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역정낼 때 왜 당신은 사실적으로 반응합니까? 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진리에, 이때는 왜 진리에 눈 감아? 이때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진리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를 털라 막 되게 참 주님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치라는 얘기인데 못 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진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다 깨달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실은 진리에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맨날 사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나는 뭘로 얘기하는데? 나는 진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도 자꾸 뭐로 얘기해? 사실로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사실이 너무 강력해 보여, 외적으로. 근데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죠? 반드시 진리가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베는 은혜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라 안 했잖아. 똑바로 들어야지. 해설과 해결의 차이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는 해설하는 자 안 됩니다. 그냥 해결하세요. 그냥 내가 해결하시라고. 안 그러려면 해결도 안 하려면 뭐도 하지 마. 해설도 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해결할 거 아니면 해설도 하지 말라고. 해결할 거면 해설해도 돼요. 해결할 거면. 여러분 자꾸 해설하는 사람 되죠. 교회는 해설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해설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목회에 뭐를 자꾸 못하게 만들어낸 줄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해설을 못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힘들어집니다. 아 그냥 다 자기 말들인데 뭐 진리가 아주 수백 개 수천 개가 돼. 진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 말이 다 옳다고 그러지 틀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거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해설자들 내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끌고 온 겁니다. 그러나 틀렸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끝장내는 언어 습관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언어 습관 가져야 돼요. 연애도 그래야 즐겁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할 말거리가 남아있어야 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져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 돼. 예수님과 교제도 그래야 즐거워. 다음번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끝장내는 습관들이요 다음에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와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말이 있어요. 새롭게 드릴 찬양이 있고 새롭게 들어야 될 말씀이 생깁니다. 그게 주님과 가깝다는 증거예요. 이 세대가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강팍한 풍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물들고 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내 말하고 끝내버려요. 스토리가 없어요. 주님의 입을 막아버려요. 바리새적이 돼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주님은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다고 성경이 늘 주장하시는 바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실과 진리 앞에 섰을 때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틀린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리할 때 뭐로 반응한다고요? 그땐 또 사실이야.
맨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진리 외치다가 자기 분리하면 사실 얘기 가짜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의 화법이에요. 바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진리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원래 제목 그렇게 썼어. 예수님께 배우는 언어 기법 이렇게 썼는데 이러면 너무 좀 세속적이어 보여서 은혜의 눈 이렇게 바꿨어 다시. 근데 원래는 언어 기법이야. 말도 배우라 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말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어 기법을 갖고 이제부터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아우 왜 이렇게 뭐야 누가 이걸 이렇게 와 막 이러고 해설하지 마세요. 그냥 뭐가 난장판 돼 있으면 해결해. 하나 본인이 치우고 닦고 세우고 정리하고 해. 해결자가 되면서 삶을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나중에 그 사람 절대 손해 안 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엄지척합니다. 해결자가 필요해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결하세요. 여러분 말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자기 옳다고 딱 단정 짓고 말무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달라집니다. 자꾸 사실 갖고 떠들지 마세요. 진리에 반응하세요. 진리.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부터가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